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도 함께 드렸죠? 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한 학자가 16년간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얼만큼 지나면 얼만큼 잊어버릴까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나서 10분이 지나면서부터 이미 잊어버린대요. 우리 첫 번째 부른 찬송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렸어요. 1시간이 지나면은요 50%를 잊어버린답니다. 하루가 지나면 70%, 일주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저는 결코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의 50%를 잊어버려도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각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네,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다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 해줬건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일들만 생각날 거 아니에요. 물론 저 잘한 일들도 생각이 나겠지만, 우리가 잊어버림이 없다면 참 힘들 것입니다. 점점 인생을 살아가는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지는데 잊어버림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기억력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갑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도 막 2살 때, 3살 때 일도 막 기억이 떠올라요.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파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젖도 안 주시고 그게 막 떠올라요. 어떻게 보면 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적당하게 잊어버려야 우리가 살아갈 또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정말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참 속상하고 막 자신이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연세가 더 들어가시면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육체적인 치매,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들을 또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고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설날과 추석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린 시절 떠났건 장성에서 떠났건 설날이나 추석이 되어지면 어디가 생각이 날까요? 고향 생각들을 하세요.
특별히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명절 때가 되어지면 아니면 부모님들의 그런 생신이나 그런 날이 되어지면 더 이제 그 고향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이 기억이 나지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국가가 어버이날을 만들어줬어요.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해마다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됩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어느 한 날을 정하여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해가 거듭될수록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그리고 오늘 산상변모주일,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감사절, 이렇게 하면 1년이 지나요.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끝이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달력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력이에요. 그것은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을 해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로 한 해가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2018년 2월 11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오늘은 쉬는 날, 공휴일,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오늘은 주께 예배하는 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 산상변모주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변화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산상변모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향하시는 걸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산상변모주의를 지나고 그 주의 수요일이 참회의 수요일, 또 때로는 통회의 수요일, 아니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나와 상관이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키면서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졌어요. 여기서 이 변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서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주 낯설고도 신비로,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지신 거죠. 마가를 기록한 마가가 그때의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을 동원해서 쓰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빨아도
저렇게 힐 수가 있을까? 우리가 TV를 보면 다양한 세제가 광고가 되잖아요. 뭐 이 세제를 넣으면 하얀 옷은 더 하얗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빨래 잘하는 자가 와서 빨았기에 저렇게 하얗게 옷을 빨았을까? 그것은 실제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아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놀라운 광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모습이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적어주시는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백성들에게 내려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는 모르고 있었는데 걸어 내려오는 모세를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잖아요. 백성들도 그 모세의 변한 모습을 보고 다 자리에 엎드렸어요.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명의 제자도요, 그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변하신 예수님 옆에 누가 서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위대한 사람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세종대왕, 또 한 명의 인물이, 네, 그래요, 서로 안 짰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 외국인들도 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요, 그거보다 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였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변화되신 것도 막 놀래 자빠질 지경인데, 지금 거기에 자기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나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그 초월적인, 초신비적인 그 광경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곳에서 어떻게 그냥 춤을 추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삽시다. 더 이상 저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고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러할 때 있잖아요. 뭔가 내 마음을 막 뛰게 하고 벅차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기쁨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쭉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것을 한 학자가 명명하기를요, 정신적 망명이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신적 망명.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여기저기 부대끼고 살다 보면 젊은 시절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이나 용기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육체도 힘들어지고 내 영혼도 병듭니다. 망가집니다. 삶이 힘겨울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것,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지금 즐거운 이 현장에 내가 그냥 영원토록 그냥 쭉 있고 싶은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정신적 망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다한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 이상 보지 않고 오직 그냥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만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영화로우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만 바라보며 그냥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베드로. 과연 그것이 베드로만의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딱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좀 대답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온 하늘을 덮으면서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적인 자각을 들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소리의 실체와는 관계없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실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음성은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늘의 소리로 또 사람들의 고백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십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날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예, 이렇게 저렇게 부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불러?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세요. 말씀하세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변화산에서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호련히 변한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저 시끄러운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한 번의 또 한 사람의 신앙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십자가의 형장을 주관하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형을 지켜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담당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이라든가 그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지금까지 여느 사람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 모습을 본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와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하늘의 소리로 하여금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낮춰 가난하고 병들고 짓밟힌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그냥 나와 함께 해줘. 그게 나에게 힘이 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옆에서 나와 함께만 있어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러 오셨다라기보다는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외면당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대하셨어요. 가진 자, 없는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아이들, 어른들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권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일깨워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나니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들이 우리들 귀에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없습니까?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열고 닫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내 귀에는 들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 삶에 내 말이 남아 있으면, 너희가 내 말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내 참된 제자가 되리라.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하늘의 소리는 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빛의 씨앗이 이미 그들에게 뿌려졌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알갱이들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벗으로 살았던 벨기에 태생의 엠마누엘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81세부터 96세가 되기까지 쓴 책 중에 아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엠마누엘이 중증 정신장애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 병원에서 한 여성이 그 엠마누엘 수녀를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도무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얼굴을 한 남자가 그 안내자에게로 다가옵니다. 그 환자의 모습은 너무나 흉측했어요. 얼굴은 일그러지고 침은 질질 흘리고 눈에 초점은 없고 팔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자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환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팔을 자기의 어깨 위에 탁하니 올려놔요. 그리고서는 그 남자의 얼굴을 이렇게 쫙 쳐다봅니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쳐다봅니다. 어느 순간 초점 없이 두리번거리던 그 남자의 눈동자가 그 안내원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소리가 막 새어나옵니다. 그러자 그 안내원이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귀공자가 여기 있었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 환자의 얼굴에는 한 줄기 빛이 쫙 지나갑니다. 이 엠마누엘 신부가, 수녀가 그 모습을 봐요. 그 후에 안내자가 엠마누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하고 살 틈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엠마누엘을 확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직도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그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지냅시다. 아니다. 나의 빛을 소유한, 내 복음의 씨앗을 소유한 너희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희들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빛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우리는 비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산상 변화 사건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변화산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곁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내가 주님의 변하신 모습을 보면 그렇게 놀라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이제 그 빛을 소유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가 그 빛을 전하여서 어두움의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먼저 환해질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의 얼굴에 생기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소망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